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겨울이 춥잖아요. 예,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요,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물질이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그 방향 그대로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 또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의 습관,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인생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출신인 임성빈 선교사님 대만 선교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대만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접을. 그 교회 교우들께요. 대남 감리교회 교우들께. 그런데 산의 진미를 다 차려주셨는데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저희가 아주 맛있게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요. 한국 땅에 있는 문화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대만에 익숙한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거의 다 해외여행한 시간 빼놓고. 그렇고서는 여기서 살다 보니 여기에 음식 문화의 관성에 젖어 살았던 겁니다. 대만의 식구들은 거기에 음식 문화와 관성에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 아무리 극진하게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대접을 해주었지만 음식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또 뭐 입에 맞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잘 먹죠. 오늘 잘 먹었다 합니다. 근데 아주 비싼 요리를 받았는데도 이게 좀 힘든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구나.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한식을 드셨을 텐데 나는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삶의 경로와 궤도가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를 따라서 막 움직이다가 탈선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속도만큼 더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인생의 다른 거는 돌아볼 시간도 없이 아주 그냥 시속 300km로 갔다. 그럼 탈선하는 순간 정말 참사가 일어납니다. 느린 속도로 가면 그냥 살짝 옆으로 빗나가도 괜찮습니다.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궤도에서 그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죠. 당황스럽고요.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아브람,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네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인생 궤도를 이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철새들은요,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철새들에게는 지구의 자기장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날아가면서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좋은지 자기장과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지형지물이 보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지리. 아무리 토목 건축을 통해서 많이 바꾼다고 해도 한반도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아는 능력.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GPS와 같은 인생 GPS와 같은 그러한 것을 담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4명의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부름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 아름다운 인생 경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너는 가라. 축약하면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며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수식어가 그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적합할 만큼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집안 출신입니다. 그가 살던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은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나이 75세인데 하란에 옮겨와서 살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 75세예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 땅에서 이미 일가를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그렇게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열악한 형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가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는요, 너는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가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으시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찾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좋겠죠. 마치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쁘잖아요. 안 기쁘신가요? 표정이. 그렇죠. 그 아들, 그 딸이 나한테 용돈 더 많이 안 줘도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경로를 떠나가는 게 너를 위해서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정적인 거예요. 별 탈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요. 안락해요. 그런데 그 자리, 그 하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탈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란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남이 꼭 따라와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앙정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란은 그 의미 자체가 교차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문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번성한 도시예요. 안전하고 안정적인 땅, 몇십 년 동안 살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한 곳,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경로를 이탈하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던 사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하게 물고기 낚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살펴드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키우고 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따라오라는 말은요,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앞에 있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는 방향은 뭐예요? 따라가는 방향은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를지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알지는 못했지만 벌써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따라오라는 그러한 모습이 이 첫 대목, 첫 만남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자, 그 뒤에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뒤에 세베데이 두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곧 아버지도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고 생업도 다 버려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변화다. 우선순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물고기를 보면서 어디가 물고기를 많이 낚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인생의 경로 가운데서 그것에 급급하게 돌아가던 그러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어구를 손질하던 사람이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그 시간대에요. 고기 나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기 나오는 장소가 있고요. 어부들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그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내 인생의 마음가짐, 내 삶의 속도, 내 삶의 계획을 보고 계셔요. 사랑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그 타이밍을, 그 마음의 타이밍, 그 인생의 타이밍, 그 영적인 타이밍,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 인생의 타이밍이 맞는 그 4명의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가 다가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4명의 제자에게만요? 4명의 제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신 거예요. 이 5명에게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총의 타이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선을 긋고 올라갈 때도 있고요. 내리막으로 쭉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디가 끝이냐 싶게 쭉 내리꽂을 때도 있어요. 하한선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더 끌고 올라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런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곳이 안전하고 유익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더라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편안했을 거예요. 안정된 집 다 갖추고 있을 거고요. 가축에 우리 다 있을 거고요. 곡식 창고 다 있을 겁니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완벽하게. 어디에 식료품점이 있고 어디에 관공서가 있고 어디에 내 친구가 있고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너무나 좋아요. 75세가 됐으니 이제 앞날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위해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다 어도가 있어요. 어느 계절에 무슨 종류의 물고기가 어디서 많이 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지형, 익숙한 곳에서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십니다. 거기가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유익한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 이 안정감이 좋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상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안정적인 자리를 이탈하게끔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명의 이 제자들도, 업으로서 살아가던 이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곧바로, 여러분 이것은 충동적인 곳이 아닙니다. 갑자기 불끈 감정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곳은 전환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인 거죠.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신 거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인생 경로에 이탈할 지점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인생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도 안 돼요. 지금까지 건강하셨지만 여러분 그 건강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조금만 틀려도 그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건강뿐입니까?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편안하죠? 모르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모르면 괜찮아요. 물가가 오르건 뭐 달러가 어떻게 뭐 변동을 하건 몰라요. 그냥 삼시세끼 먹는 거에만 만족한다면 괜찮아요. 모르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급격히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인생 변화가 또한 급격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아닌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초청장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응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후에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고요. 우리는 근데 착각을 하죠. 이만큼 했으면 더 배울 게 없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깨달아가는 게 달라요. 오늘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던 이 사람들,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앞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신 바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되면 시작해라. 안전하면 움직여라. 실패하지 않을 때 결단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힘겨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탈선을 해도 하나님을 보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완벽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BS에서 나온 출연한 이요셉 선교사님, 새롭게 하소서라고는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선교사로서 나가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나가시게 된 스토리가 길지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어가 좀 되면 저 거기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후원해 줄 사람이 있어야 가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후원자가 모집되면 저 갈게요. 하나님, 한국 땅에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있는데 이것 정리되면 갈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붙여주실 것 붙여주시고 보내주실 것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지극히 계획적이고 지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편으로 감성적이고 센서티브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극도의 감정적인 사람에게도 극도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계획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지극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인생을 이탈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손길로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게, 우리의 각각의 다름에 맞게 부르시는 공통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적합하게,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지 기도하시며 기대하시며, 또한 그 주어주시는 믿음의 은총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